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척추는 인체의 중심이죠. 머리부터 골반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신체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 그런데 잘못된 태도와 습관으로 올바르지 못하여서 전신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 뼈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건강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여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의 득세로 인하여서 또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신앙적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때로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분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자기의 가치와 방법으로 승승장구하고 믿음의 백성들은 너무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갈등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성경의 선지자들도 질문을 했던, 똑같이 우리와 같이 갈등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나 오늘 이 본문의 다윗도 그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경상도에서 불이 나서 의령이나 산청, 김해, 울산까지 퍼져서 불이 다 붙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불이 나 자신을 태우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1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행악자를 인하여, 그런데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악인과 의인의 삶의 태도로 인해서 우리의 길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척추가 몸을 지탱할 때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서 몸이 망가지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올바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악인들로 득세하고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평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저들은 죄악 가운데서 저렇게 막 살아도 잘 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에 비해서 우리 자신은 바보스럽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행악자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죄에 빠질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풀과 같이 어떻게 한대요?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풀이라고 말하는데 풀은 탐스러워 보이죠. 채소가 이렇게 싱싱해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녹아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 이런 것이 횡포 이런 것이 풀이 속히 배임과 같고 푸른 채소같이 곧 말라버리는 것과 같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행악자들의 번영과 불의를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성공은 일시적인 것으로 곧 사라질 것임을 풀로 이미지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르름과 싱싱함을 그들은 자랑하지만 여러분 서리가 내리면 들의 고추나무떼를 봤는데 고추나무떼가 서리가 내리면 어때요? 폭삭 죽어앉죠. 그죠? 그런 것처럼 행악자들은 번영과 불의가 일시적인 성공으로 보이지만 곧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아이고 시들긴 뭘 시들어 싱싱하기만 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30년 40년이 지나도 그들은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아이고 싱싱하기만 하네 이렇게 낙심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척추가 올바른 자세를 갖추듯이 우리 믿음의 자세는 태도는 우리가 올바른 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삶의 태도가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권사님이 자기 교회의 일을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불평, 불만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 권사님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또 무슨 말을 했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믿음으로 짐작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다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과 온전히 연합을 하고 가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악자들의 그 삶을 보다가 참다 못 참겠네 하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자 하니까 네가 또 그래?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기 무엇이라고 합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성실히 행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성실하게 결정한 대로 그곳에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로 7절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행악자들로 인한 그 나의 불평을 자제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이 그 일들을 잘 대처하게 될 때 행악자들로 인하여서 분노와 투기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딸 세라에게 물어봤어요. 너에게 이렇게 행악자들로 악한 일들로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할 때 너는 어떻게 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나는 무시해버렸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대꾸하지 말고 무시하고 쿨하게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맡기고 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행을 한 번씩 다 해봤을 줄 압니다. 여행을 할 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가죠. 많은 물건들을 옷이니 무엇이니 잘 챙겨 가지고 갈 때 이것을 맡기고 가는데 여기 그림 보세요. 우리가 이 여행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것을 갖다 줄까? 안 갖다 줄까? 노심초사하며 가지 않잖아요. 비행기에 딱 붙이면 어떻습니까? 짐이 다 갈 것을 믿고 가잖아요. 딱 믿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가야 됩니다. 목적지에 가면 이 짐들이 이렇게 다 도착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짐을 끌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맡기고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이라는 대통령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링컨은 대통령이었을 때도 그 워싱턴 DC의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시편 37편 이 7절 9절에 눈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얼룩진 것을 그 교회 목사님이 보셨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눈물이 떨어져 있고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간 동안에 약속을 하시는지 히브리 10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나중에 다 약속으로 그에게 행한 일을 통해서 약속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들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어느 기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의로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8절에 보면 분과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랬는데 입술로 불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고 갚아주신대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려고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남으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갚으려고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길의 결과는 형통으로 이어지는데 악인은 심판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 9절과 11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는 악인의 그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불평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래요. 아니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지나가시네? 우리 속에서 불일같이 타오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저거 방치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내 자신이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방법대로 하면은 문제가 오히려 꼬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면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함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더 좋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간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불신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시도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그 귀한 뜻에 이루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14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마침내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로부터 피하여서 이굴로 저굴로 돌아다니면서 10년 동안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된 다윗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죠.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복과 전쟁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승리를 거두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천국을 차지한다는 뜻이 이
온유한 자들의 땅을 차지한다라는 뜻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궁극적인 보응을 다 맡기고 악인들의 협박과 그로 인한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갈 때 최후의 승리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라는 사람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하셨죠. 아론과 미리암 또 고라 일당들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은 받을 복으로 이어지는데 형통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게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사람들을 다 보았을 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며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시편 37편을 외울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보고 듣고 이들이 고백을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의 길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어떻습니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의뢰하며 갈 때 그 모든 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31절 읽어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34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성실을 삼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악인이 잘못되는 것을 똑똑히 네 눈으로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의 삶은 자손들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큰 나무가 무성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허약한 나무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가 하실 것을 믿고 갈 때 성도가 최후 승리를 하며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며 참고 기다리며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후대까지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